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 그리고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 그리고 3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을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끔 저희가 삶이 우울하고 때로는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하는 족족 일이 안 되네 라고 생각할 때 극한 경우까지 가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이 내 삶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고통이 되는 경우가 다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이해가 되면서 감사하며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왜 내 삶에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또 해결될 방안도 없는데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고통이 가중이 되고 힘들어집니다. 내 삶이 왜 이해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게 삶의 고통으로 가는 이러한 루트가요, 사실 현대인을 사는 우리가 처음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에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삶의 고통으로 빠지는 이 통로가 사실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그러한 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따먹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최초로 우리 인간의 죄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있었던 이 시작되는 부분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사과 따먹어가지고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이 난리가 났다 그리 생각을 하지만 이 열매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삶의 기본적인 질문의 출발은 이해가 되지 않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치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나중에 불편함과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는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창세기 어디 나옵니까, 목사님? 그게 어디냐? 바로 선악과입니다.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선악과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 워딩,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내 삶의 상황이 내 자녀가 아프다든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안 벌린다든지 공부를 아무리 해도 안 해워진다든지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나의 어떻게 보면은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갑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꼭 불만으로 가는 이 루트 두 가지가 잘 생각해 보면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가능성이 있어요. 불만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꼭 불만으로 가야 되는 루트는 아닌데 창세기에 이와 같은 상황에 대면한 게 바로 하와였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뭐가 이해가 안 됐냐? 선악과를 왜 못 먹게 하냐 이건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을까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잘 이해 안 돼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그러면 하와에게서 어떻게 이게 나중에 자기 삶의 고통과 불만으로 커져갔냐? 창세기 잘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냐? 그 삶의 흐름이 우리랑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음이 어떻게 감사적이 아닌 불평으로 튀어나가는지 하와의 심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그 부분을 콕 집어서 확대를 합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에 키워드는 뭐냐? 우리가 살펴보고 하는 건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물어봅니다. 뱀은 이게 아닌 걸 알아요. 그런데 한 부분을 극하게 확대시킵니다. 그럼 목사님 어디서 확대시켰을까요? 2장 16절 읽겠습니다. 2장 16절. 오늘 성경 많이 볼 겁니다. 2장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선악과 빼고는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삶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이해되는 99%는 눈에 안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1%만 계속 눈에 커집니다. 그러니까 왜 난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이거밖에 안 벌리지? 근데 이 부분만 눈에 계속 커지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만 확대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확대만 되면 괜찮아요. 근데 그 확대가 되면 나중에 뭐가 나타나느냐? 3장 2절 읽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가능성만 놓고 우리 표현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과정을 보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나나? 의혹이. 3장 2절 읽겠습니다. 여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처음에 뱀이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부분을 찝을 때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언가 의혹을 내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생각을 사실은 한 듯 안 한 듯한데 뱀이 뭐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와도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의혹이 있으시나? 그러니까 뱀한테 답할 때 뭐가 하나 붙습니다. 뭐가 붙었을까요? 여기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럼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얘기하셨을까요? 보겠습니다. 2장 17절. 2장 17절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만지지도 말라 여기 있나요? 없어요. 제가 혹시 만지라고 하셨나 만지지 말라 하셨나 했는데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는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안 했어요. 근데 이 하와가 만지지도 말라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의혹이 이상하죠. 세상 사는 것과 비슷해요. 처음에는 하나를 콕 집어서
1%밖에 안 되는 것이 모든 에서 확대해지더니 나중에 입이 붙습니다. 입이 붙더니 그 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먹지도 말라 했는데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말을 꼬웁니다. 꼬우는데 어떻게 꼬느냐? 자, 그 다음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읽었죠? 여기 보면 하반부에 시작.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문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하셨을까요? 자, 여기 또 보면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죽는다 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와의 의도가 살짝 꼬입니다. 죽을까? 하나님이 그럴까? 근데 까가 붙는 이야기는 물음표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물음표를 붙입니까? 이쯤 되면 지금 하나님 마음속에 한 절반 들어간 겁니다. 뭐가 들어가냐? 하나님이 왜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을 나한테 만들었지?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죽긴 죽었어요. 지금 안 살아 계시잖아요. 안 살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시간의 시점으로 얘기하지 않는 묘한 간교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지금 이 시간을 콕 집어서 이때 죽어 안 죽어. 근데 하나님은 이때 죽는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결과를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뭔가 너희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검은 속내가 있더라.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우리 삶과 관계가 있어요. 왜? 우리는요, 삶이 힘들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라고 해요. 근데 현실이 내가 어려운 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실까는 꼭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랬으면 좋게 하신 건지 나쁘게 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처럼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라고 한 부분을 확 잡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의혹을 하게 돼.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핵심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동산에서 처음에 모든 것을 다 먹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쁜 의도로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선악과 하나만 딱 두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를 뱀이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쁜 의도로 바꿔버리니까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선악과 왜 두셨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악과 왜 두셨다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그래요. 이제 어르신들 세대랑 좀 다르게 아이들이 엄마한테 돈 하면은 현금을 달라고 안 하고 애들이 카드가 돈인 줄 알아요. 동네 가면은 어른들이 다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자라날 때 카드를 지갑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를 좋아해. 어른들이 그걸 긁고 막 사니까 이게 돈인 줄 알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진짜 신용카드를 주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그 나이 때는 그거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간 주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선악과를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애기라고요.
그러니 아직은 안 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계속 안 주실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장성하시면 주셨을 거예요. 왜 이게 타당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도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선악과보다 더 큰 선물을 주셨어요. 선악과보다 더 큰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왕을 이을 하나님의 직계 자손으로 만들 큰 복을 우리에게 예수님 통해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만약에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안 주셨을까요? 하와가 하나님의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시간을 기다리게 하느냐? 3살짜리한테 한도가 무한대인 신용카드를 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클 때까지 기다린. 하나님의 시간. 죽지 않는다? 죽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으로 급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악과를 이해되지 않음으로 그게 하나님을 향한 의혹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정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사실은 내가 힘들어, 왜 돈이 안 벌려, 이렇지만 우리 삶 중에 삶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신실하게 사는데 나는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왜 학교에서 나는 이렇게 어렵고 직장에서 이렇게 어렵고. 근데 어려운 건요, 그냥 팩트일 뿐이에요. 어려운 것이 감정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불편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눈덩이처럼 풀어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절입니다. 이게 이제 최종판이에요. 5절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뱀이 의혹을 잔뜩 키웠어요. 의혹을 잔뜩 키우고 뱀이 이제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뱀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평가의 대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연유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기본적인 속내는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들 질투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질투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 자리에 와서 심사를 받는 심사 대상이 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이 그래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실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평가를 하게 돼. 근데 이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99개가 넘는 너희가 동산 모든 것을 다 먹어라 했는데 하나만 이해되지 않는 건데 그것만 붙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긍정으로 가지 않고 부정으로 흘러버립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우리가 불편한 게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건데 그 아담과 하와를 그러면 하나님이 로봇처럼 만드실까? 이게 현대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게 하나님께 불편함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럼 하나님께 로봇처럼 만들고 아무런 힘도 없고 무조건 하나님 편만 들으라는 건가? 무조건 말만 하면 하나님 편이라고 마치 로봇처럼. 근데 성경 본문 잘 보세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판단하는 것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큰 권위를 허락하고 계신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을 대부분 놓쳐요. 무슨 장면이야? 선악과 따먹기 전 상황입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 상황인데 2장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자, 그다음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19절 다시 한번 돌려줘 보세요. 18절 이전에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처음에 19절에 하나님이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잘 보세요. 동식물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각종 새를 아담에게 처음에 각종 새를 지고 아담에게 가게 하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그러니까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건 하나님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시켜서 동식물의 이름을 아담이 짓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담이 이름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한 권위인 겁니다. 이름을 짓는 행위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존재, 그 사람의 역할을 규정하는 중요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이름을 지을 때,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신앙인들은 목사님께 오시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을 짓는 행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사실은 하나님 역사에서 큰 권위를 이미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악과만 안 됐다라고 쳐다보고 내가 로봇이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선악과의 선악의 판별보다 더 큰 것을 아담이 하는 것을 보고 허락해주고 계신 상황이에요. 이 이름을 짓는 게 왜 얼마만큼 큰 행위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실 때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하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하나님은 말하면 생기게 만드시는 게 신이세요. 하나님이 말하는 게 존재가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게 존재가 되는데 그와 비슷하게 내가 말하는 게 이름이 되는 행동을 아담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킨 적 없다고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무슨 얘기냐? 선악과로 왜 선악을 판단하는 행동을 우리에게 왜 안 주실까라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모든 나무를 먹고 살 수 있게 그리고 모든 권위를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것만 쳐다봐. 되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만 쳐다봐.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어렸을 때 참 화장지 하나가 귀해가지고 그래서 이 화장지가 없어서 신문을 이렇게 갈게 비벼가지고 코 풀고 다니고 그러면 코가 시커매지고 이 소위 요즘 말로는 라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젊은 세대가 어쩌면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과실에 해당되는 것일지도 몰라요. 헬 조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윤택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한 부분이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꼭 불만으로 갈 필요는 없는데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의도를 꼬아서 꼭 불만으로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안 됐던 것들이 지금은 흰 쌀밥에 하루 3끼를 먹고 사는데 그 시절을 생각을 하면 감사한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도 꼭 안 되는 분야, 자녀든 돈이든 속을 죽을 때까지 썩이는 남편이 되든
뭐가 되든 한 부분에 집중을 하면 그걸로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근데 그게 정말 안 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은 너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되어 있는 아직 이해의 상태인지는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으면 해결을 해주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결을 받은 것처럼. 그러니 오늘 창세기에서 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핵심은 첫째, 사탄이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상하게 악한 것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이해되지 않음에서 의혹으로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마귀의 힘을 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여기 베어져 있는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셨고 선악과만 빼고. 아니 우리가 로봇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신이 하는 창조적인 행위를 아담이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시고 허락을 하셨어요. 우리도 우리 삶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우울하신 분들은요, 물론 삶이 정황이 어려워서 우울하기도 합니다. 근데 삶이 정황이 어려워서 우울한 게 꼭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유명한 여자 배우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 김땡땡 무슨 여자 배우가 계세요. 그분 이름 다 되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한국에서 정말 그 이름만 되면 다 나오고 할 만한 유명한 여자 배우인데 다 아시다시피 이분이 한번 아프리카에 선교지를 한번 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굶어 죽고 하루에 돈 얼마 없는 것 때문에 산모와 아이들이 흙탕물을 먹고 그분은 이제 직업이 바뀌었어요. 그게 본인의 본업이고 배우가 부업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뭐가 안 돼서 굉장히 불만일 수 있지만 지금도 이 시간에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만. 지금 이 시간에는 학교에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마음 쓸어내리면서 사는 사람도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모두 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되지 않게 행동하시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설교 정리하다가 이 찬양을 묵상하게 됐는데 제가 많이 부르지 않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사 보면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여러분 이거 가사가 굉장히 양날의 검입니다. 내가 주님 밑에서 편안히 쉬는데 왜 밤이 깊고 비바람이 불어쳐요? 여러분 편안함과 밤 깊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왜 아버지 밑에 있는데 바람과 비바람이 오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 안 되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편안히 쉬리로다. 우리도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건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을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해되지 않음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는 것은 하와가 가졌던 원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끈을 잡느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전 나의 피난 전에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날개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 은혜와 기쁨에 감사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께서 이해되지 않게 하시는 그 한 부분에 집중하여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만들어 믿게 비유를 통역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모여 우리의 신앙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모든 것이 당연했고 내가 이해 안 되는 것은 불공평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고 내가 이해 안 되는 것은 불공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두고 계심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것, 그게 당연한 불평이라 이야기하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음이 언젠가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기대로 감사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